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시대 제약막을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세팅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약막을 전도자이십니다. 당신은 영적 질병 치유할 영적 의사이십니다. 예. 또 복음 증거할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우리가 재미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 제약막을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세팅하라입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7절.
우리나라가 일제 당했을 때를 돌아오면은 우리나라가 화살 쏘고 있을 때 일본은 뭐 쏘고 있었죠? 조총 쏘고 있었어요. 조총. 우리나라 말 타고 다닐 때 일본은 뭐 이런 마차, 뭐 전차,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시대 흐름을 이제 뭐 우리나라 나름대로 우리는 뭐 백의 민족이다 막 이러면서 전통을 고수하면서 어떻습니까? 시대 흐름 못 보고 전통을 고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죠? 침략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단순한 재앙이 아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시고 무엇을 갖추라고 하시고 무엇을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를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문제와 시대 재앙에는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죠?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 재앙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는 이걸 앞서간 겁니다.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이가 그 10만 병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근데 다른 신하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국력을 소비할 필요가 있냐? 이 선구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앞서 볼 수 있었죠. 우리 전도자 역시, 복음 가진 전도자 역시 이 시대의 재앙을 통해서, 재앙 오기 전부터 알았지만은 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자, 전도자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죠. 자, 모세를 낳았던 어머니 요게벳과 이 모세, 그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했는데 나온 게 이제 모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요셉 시대 이후에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뀌는데 거기 성경 보시면은 이름 모를 바로 왕이 세워졌는데, 아니 저들이 왜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땅에 자리 잡고 그리고 우리 국가보다 더 부강하고 강해지고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막 다른 이민족들이 막 많이, 예를 들어서 모슬렘이 들어와서 막 부강해지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온갖 경제를 다 장악해버렸다.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애굽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 뭔데 우리나라의 다른 우리 민족들보다 더 저기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하고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애굽은 우상으로 가득 차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요셉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그 시작점이 되게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편하니까 사명 잃어버리고 언약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 애굽의 우상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결국 이 애굽에 노예된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돼 버렸죠.
모세와 요게벳은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자신들의 사명을 놓치고 그리고 애굽의 흑암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본 거예요. 예. 자, 또 한나와 사무엘 보십시오. 자, 사무엘을 낳은 한나와 또 사사시대 이후에 사무엘. 이제 한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올바른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사기 21장에 보면은 왕이나 영적 지도자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어떤 시대냐면요, 영적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뭐 동성애, 우상숭배, 온갖 정치 경제 완전 엉망인 거예요. 그 어떤 나라죠? 뭐 자기 민족 도망간 그 대통령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월호 선장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죠, 그죠? 영적 지도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침몰합니다. 나라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온갖 것에 문제 옵니다. 근데 이 시대의 한나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식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다가 그래 맞다. 지금 우리 민족이 사사가 끊어져서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 혼란스러운 이때 아니냐. 완전히 이 뭡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죠. 그래서 나시린이 필요한 거를 알았던 겁니다. 또 사무엘은 이 시대에 올바른 왕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걸 붙잡은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리고 다윗. 이 시대 어떻습니까? 왕이 세워지긴 세웠어요. 초대 왕으로 사울왕이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이 사울왕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진짜 선교하는 그런 나라, 예배드리는 나라, 그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물욕, 성공욕, 출세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온갖 자기 야망으로 인분주의적인 통치를 하다가 결국 그 블레셋과 주변 왕국에 전쟁터가 돼버렸어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시대처럼 막 일본 전쟁터, 중국 전쟁터, 그 사이에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냥 전쟁터야 그냥. 나라들의 그냥 전쟁, 그 뭐 동네 북이 동네 북. 이 시대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었던 거예요.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고 예배는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야말로 완전히 이 무기력한 시대. 골리앗 앞에서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자, 이때는 뭐 엉망인 왕들이 세워졌죠. 히스기야 왕 시대 이후에 뭐 여호야긴, 여호야김, 뭐 완전히 악한 왕들만 계속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 핍박하고 성전을 괄시하고 그래서 이제 1차 그 뭡니까? 바벨론 1차 침공했을 때 이제 그 유대아의 그 뭡니까? 귀족들이 끌려갔잖아요. 지도자들을 잡혀간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 세 친구 끌려갔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드려야 된다. 말씀 회복해야 된다. 예. 그야말로 완전히 이 황폐된 시대, 영적 상태가 황폐한 거예요. 자, 초대교회 시대 보십시오. 초대교회와 바울. 자, 바벨론의 1, 2, 3차 침공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가 뭡니까?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넘어오다가 로마에 속국된 겁니다. 로마에 속국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이 애굽 때랑 똑같아요.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받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헬레니즘 문화는 뭡니까? 인간의 지성, 이성, 예. 완전히, 그리고 온갖 우상 문화, 이거 아닙니까? 인본주의 문화. 여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유대교가 생긴 거예요. 여호와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이 맞는 말인데 뭐예요? 틀린 메시아 사상. 예. 완전히 이 자기 민족 중심이죠. 선민 사상에 빠졌습니다. 복음 전도 선교가 상실된 시대.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들을 보십시오.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어제 우리 렘넌트 데이 끝나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제가 어디 갔다 왔냐면은 홍법사라는 데 갔다 왔어요. 홍법사 아시죠? 그 양산 쪽으로 가다 보면 옆에 큰 불상 이렇게 크게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거기가 홍법사예요. 거기 갔는데 완전 힐링되더라고. 완전 널찍하게 그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예. 건물은 무슨 막 유럽식으로 막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예. 평생 교육원, 예. 불경으로 배우는 영어, 또 불교로 하는 뭐 요가, 불교로 배우는 뭐 아로마 테라피, 예. 그 다음에 거기가 홍법사니까 홍법 국화방, 홍법 공방. 그리고 사람들 와 보니까 막 교회는 다 문 닫아가고 있는데 진짜 좋은 건 다 하고 있어. 진짜 사단한테 완전히 교회는 다 빼앗겼어. 그래서 렘넌트들하고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외치고 가자.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조용히 얘기했거든요. 외치면 뭐예요? 다 뺏겼는데. 지금 뭐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지금, 그죠?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죠. 삼각사 갔다 온 얘기. 예, 삼각사는 그거보다 더 앞서가고 있어요. 뭐 불교 대학부터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져도 힘이 없으니까 교회는 제한 받는데 불교에 뭐 50명 100명 모여도 코로나 몇 단계여도 뭐 별로 터치 안 해. 부산시청 그 공무원이랑 통화를 직접 했다니까요. 아니, 종교 차별 아니냐? 죄송하다. 위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지른 거예요. 예. 재앙 시대. 자,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힘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렘넌트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걸 겪어야 돼요. 자, 재앙 시대를 지나가면서 숨겨져 왔던 뭐가 드러납니까? 이 영적인 거품과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세상의 영적으로 골마왔던 숨겨진 문제들. 뭐 갑자기 지금 환경 이상기온으로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쌓여온 게 터진 거예요. 골마왔던 게 터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복음 가진 저력 있는 교회와 복음 희미한 교회, 예, 이런 교회의 모습도 드러나죠. 교회 모습도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 다락방 내 전도운동하는 교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더 부흥됐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뭐 큰 타격 없죠. 복음 있는 교회를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복음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키시는 거 보십시오. 말씀의 성취를 보는 영적 어른과 응답에 집착하는 영적 어린아이. 예. 지금 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버린 신자들 엄청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자,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졌던 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이 드러나겠죠. 예. 일제가 침략하니까 진짜 애국자와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가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재앙시대 오니까 진짜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복음인 척 포장했던 성도와 참복음을 붙잡는 성도가 드러나죠. 포장했던 사람과 이게 진짜인 사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누리는 사람, 이게 거품이 다 빠지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미 숨겨져 왔던 많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감춰왔던 문제들이 드러나죠. 그죠? 드러나면서 교회들 보십시오. 신자들 보십시오. 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심과 동시에 복음 가진 자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올바른 복음 누리는 전도자로 일어나야 된다. 237 치유 서밋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뭘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복음 들리지 않게 하는 영적 암, 상처, 영적 교만, 영적 한계, 이걸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암과 교만과 한계를 빨리 치유하라.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네, 완전히 자신들의 한계에 갇혔어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민족이지, 우리 민족을 위한 메시아가 오겠지. 자기 한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네.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데 다른 민족은 버리거지 같은 민족이지. 이 영적 교만. 그러면서 상처는 온갖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받은 말씀을 자꾸 빠져나가게 하는 이 주제와 관심사를 바꿔야 됩니다. 주제와 관심사. 자, 가만히 우리 렘넌트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감사할 때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세상 이야기, 육신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우리 렘넌트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 관심사 주제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각인되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 거품이 있다니까요. 너무 착한 것 때문에 복음보다 자신의 선함이 앞서는 그것도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게 많이 보여요, 제 눈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저도 영적 거품이 많은데요. 예. 뭐 다른 사람 문제겠습니까만 제가 문제죠. 자,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겠죠? 진짜 응답이 뭔지. 진짜 응답과 축복. 나를 왜 노예로 보내셨을까? 아,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뭔가 주고 계시는구나. 아, 왜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만나게 했어? 아, 지금 하나님 뭔가 진짜 응답 주시는구나. 이때 다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류 목사님 뭐라 그래요? 렘넌트들, 예, 황무지로 가라. 예, 노바디 현장으로 가라. 거기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있다.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계획 발견해야 되겠죠. 재앙으로 인한 혼돈, 두려움, 혼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린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세팅시켜 나가시는지를 잘 보면서 하나님의 나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앞으로 237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로 재편집 세팅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가 세팅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겁니다. 자, 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과 맞도록 지었어요. 자,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단순히 영혼만 가진 게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생각과 뜻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같은 거예요. 계속. 자, 어떤 존재로 지으셨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예배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언약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뭘 뜻하죠? 언약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말씀, 언약적 존재, 하나님의 언약을 늘 생각하는 존재, 은혜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나의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 인간은.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것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거, 나에게 이런 산업을 허락하신 거, 다 하나님 은혜예요. 또 우리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영적 존재로 지으셨죠. 영적 존재라면 이게 뭐죠? 영적인 힘 얻으면 다 따라오는 존재. 영적인 힘 얻었을 때 다른 것도 따라오는 존재. 그러면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 신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예.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니까요. 인간을. 만물이 아담과 하와한테 복종했습니다. 만물이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대인받은 게 그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하나님 떠나고 나서 그냥 동물처럼 되니라. 먹고 사는 걸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은 인간인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단에게 빼앗긴 겁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이게 뭐 어떻게 됐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로 이렇게 전락됐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 세상을 위해 사는 자죠. 자신과 세상의 노예가 된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명예, 성공, 자리, 여기에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존재죠. 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던 존재가 어느 순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제가 보는 예전에 봤던 유튜브 중에 이제 연예부장 김용호인가?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옛날에 뭐 연예계 쪽에서 뭐 기자를 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비리 다 하니까 막 아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잠깐 상상하고 있는 거 포함해가지고 온갖 비리를 다 한 거예요. 뭐 유재석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연예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고소와 소송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버 문 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맞는 사실도 있었지만은 틀린 사실도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 공방 가는데 이 사람이 아주 곤란하게 된 거예요. 댓글에 뭐라고 써있냐? 칼춤 추더니만 자기가 칼로 망하는구만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사람들 막 공격하고 막 어떤 게 올라오냐? 그 사람이 룸사롱 운영하면서 막 이상한 나쁜 짓 했던 거를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이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자기도 썩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스님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착해 보이는 수녀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공을 많이 쌓았던 간디 뭐 이런 훌륭한 분들 다 죄인이에요. 자신의 야망대로 살다가 결국 완전히 몰락해 버렸어요. 자,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갔습니까? 살아갔죠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걸로 살아가던 존재가 이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그 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걸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던 존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래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요. 인본주의, 대책, 세상 방법 요것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앙시대의 원인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이게 재앙시대의 모든 재앙의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그 글을 그렇게 올려놨어요. 인간에게 시작된 재앙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오게 된 문제다. 라고 이 코로나19 재앙에 대해서 이게 글을 다 써놨더라고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문제. 맞죠? 그 사람 불신자인데도 너무 맞는 말을 썼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오게 된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소망 없는 인간에게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간을 새롭게 이 세팅을 하신 거예요. 집어넣으신 겁니다.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자, 어떻게 바꾸셨죠? 사실은 사단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모든 저주와 지옥의 올무에서 하나님께서는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골로새 1장 13절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을 계속 멸망으로 몰아가던 흑암의 존재가 있었죠.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인간이 이걸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로 살아가도록 마귀의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게 마귀의 일인데 근본적으로 분리시키는 방법이 요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 마귀를 없애야 하시며 여기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담이 놓여서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는데 단순히 화목케 하신 것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자, 화목케 하셨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이제는 죽어가는 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할 전도자라는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오늘 에스겔에서 보니까 우리 입에 뭘 집어넣으셔요? 두루마기를 막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책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거 실제로 뭐 이거 입에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일로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야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되온 원래 인생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도록 한마디로 영적 백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영적 백신. 세상 바이러스, 물질 바이러스, 불신앙 바이러스, 온갖 흑암 생각 바이러스, 그 영적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의 백신. 그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인도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나오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내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 빼앗긴 거에 대해서 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대에 바벨론 2차 침공 당하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망하기 전 7년 전 그때인데 에스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분함, 예배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분함, 영적인 걸 사모한 것을 잃어버린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그 영적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에 대한 분함, 그 분함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갔더니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졌다.
보좌의 능력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감동된 영이, 복음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에게 심겨지시기 바랍니다. 심겨지실 겁니다. 이 재앙시대, 이거 심겨진 사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숨겨진 사람이 237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각인된 사람이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게 발견된 시대의 재앙막을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세팅하라. 1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바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야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발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뭐요? 세팅. 자, 그래서 첫 번째 세팅 뭐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늘 따라가야 돼요. 코로나 사상자 몇 명, 오늘 확진자 몇 명, 이런 거 다 꿰고 있으면서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강단 메시지 하나도 몰라. 세상 뉴스 다 꿰고 있으면서 하나도 몰라. 말씀 제목 뭡니까? 뭐였더라? 이러면은 곤란한 거예요. 자, 언약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언약 전문가다. 나는 복음 전문가다. 아니, 영적인 의사가 이 영적으로 진단해야 되는데, 의사가 딱 진단해 보더니 감기인가 무좀인가 잘 모르겠네. 미안합니다. 일단 약 둘 다 먹어보십시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내 인생에 편집해야 돼. 교회 강단, 본부 강단, 매일 기도 수첩 강단, 요걸로 흐름을 바꿔야 돼. 나의 흐름부터 바꿔야 돼요. 왜냐? 나의 흐름이 육신, 물질, 성공 이걸로 자연스럽게 세상에 젖어 들어가기 때문에 흐름 바꿔야 돼. 우리 렘넌트들 불신자 친구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흐름 바꾸면 된다. 영적 흐름, 나의 영적 흐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의 의 뭡니까?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이걸 가지고 24 기도로 응답을 설계하는 거. 거기 나와 있죠? 문제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은혜의 자리로. 위기를 통해서 육신 동기에서 벗어나야 돼. 어려움을 통해 진짜 응답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장자의 영감입니다. 갑절의 영감.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성전 재건하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여전히 로마에 속국되잖아요. 그럼 얘기는 뭡니까? 물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회복된다고 해서 진짜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 그것으로 설계돼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설계된다는 뿌리 내린다는 얘기죠. 편집은 각인이란 뜻이에요. 설계는 뿌리 내린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현장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낮은 마음으로 섬기면서 영적 심부름, 사실은 답을 주는 겁니다. 전도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이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미래를 디자인하라. 하나님의 미래를. 내게 각인되어 있는 복음으로 인한 행복을 소개하고, 내게 뿌리 내려 있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는지. 우리 여기 우승 형제 왔지만은 우승 형제가 좀 영적인 힘 얻으니까 주변에 어떤 형님이 어떻게 밝아질 수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예. 아니 저분은 저 사람은 저렇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힘과 여유가 있지?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 형통하게 하냐? 그게 요셉이잖아요. 예.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뭐까지 줘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사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내 인생은 멸망 속에 있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그들을 깨우치라,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을 깨우치라, 답을 주라, 그 얘기입니다. 내게 뿌리 내려 있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 얻는 비밀을 소개하고, 또 내게 체질되게 하신 그 내 인생의 작품과 하나님의 미래, 요거를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자, 이번 주 거기 미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째로는 나부터 채워야 돼요. 내 입에 말씀 넣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부터 채우자. 기도로 연결하자. 영적 비밀 전달하자.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재앙 맞고 시대의 재앙 막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정말로 이 재앙 시대를 막으며 정말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1절 4절 찬양하면서 주님 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흘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원래 하나님과 가장 잘 맞고 주님과 통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했던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빼앗겨 결국 재앙에 노예되고 세상과 육신에 노예되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237 치유 서밋을 살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 마땅히 재앙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맞도록 세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지나가면서 또 나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바르게 보며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며 정말로 전도와 선교로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영적 축복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3개를 복음으로 세팅할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37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세팅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충만함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노예된 나에서 벗어나고 육신에 속국된 나에서 벗어나고 물질에 빼앗긴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된 주의 영으로 감동된 에스겔과 같이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불신자와 죽어가는 영혼 깨우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